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그는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일,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시었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뜬 구름 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그는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일,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10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시었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은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 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근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애,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시었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 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근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애,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귀신은,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은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근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제례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구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애,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 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근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골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일,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셨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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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은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 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그는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이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구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일,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덕으로 천하를 다스린 순임금을 찬양한 음악소를 배우기를 석 달.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음식의 맛을 잊을 정도로 도취해 있었다. 공자는 조정에 있을 적에는 주장할 것은 명쾌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조심하는 태도는 늘 잊지 않으셨다. 공자는 하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웃는 모양으로 활약하시었고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에는 도리를 세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논했다. 과거의 일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법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다. 온고지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장과 자하를 평한 공자의 말, 교원이나 영색, 이 모두가 반드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용모나 태도를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근본이 되는 인의 마음이 적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수가 적거나 물질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모두가 불평등하다, 부당하다고 하는 불만을 지니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는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권력, 부귀,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신은 공경스럽게 다루되 그것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다. 귀신이라 함은 죽은 조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상의 신은 공경하여 받들되 죽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다. 국민의 앞장을 서서 국민을 위해 힘껏 노력한다. 이것이 위정자의 마음가짐이다. 군자가 가까운 이들에게 후하게 대해 주면 그 덕에 강되어 백성들 사이에 인자한 기풍이 일어난다.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의동은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은 할지언정 비리에 의동부하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이 있는 자는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는 법이다.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도가 행해지고 있는 사회라면 나와서 활동하겠지만 도가 없는 사회라면 오히려 숨어서 사는 것만 못하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혹은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에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은 해서 안 된다. 그것은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자가 한 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자는 비굴하게 되기 쉽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다. 가난해도 그 생을 즐기고 부자라도 즉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가령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다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아침에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듣고 이것을 체득했다면 저녁에 죽는다 하여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삶의 태도, 살아가는 길을 아는 것이란 이처럼 중대한 것이다. 거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베개를 하고 살아도 즐거움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돈 많고 높은 벼슬 같은 것은 끈 구름같이 내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라야 비로소 소나무와 전나무가 얼마나 푸르른가를 알 수가 있다. 사람도 큰 일을 당한 때라야 그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 노나라에는 지금 전유 노나라의 속국을 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지만 실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시 몸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화근은 내 몸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는 말. 고고 재래에 쓰는 모서리가 난 그릇에 모서리가 없으면 고라고 하겠는가? 어찌 고라고 하겠는가? 모서리가 나지 않은 그릇을 고라고 한다면 실물과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처럼 임금의 도리를 잃고서도 임금이라 한다든지 신하가 신하된 직분을 다하지 않고 신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 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10살의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30세의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조정에서 퇴구하여 돌아오니 집에 마구간이 불에 타 있었다. 공자는 사람이 상하지 않았는가 만을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공자가 하지 않은 일이 4가지 있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 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이 자기 언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이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 공자는 낚시로는 물고기를 잡으셨으나 그물은 쓰지 않았고 주살로서 새집에서 자는 새는 쏘아 잡지 않으셨다.